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사귐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깊이 사귐이 있으면 두 가지, 어린 양 예수의 피, 이 은총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처음 초신자 믿었을 때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높은 신앙이 어린 양 보혈의 은총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보혈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상태에서 누리는 보혈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도덕적인 범죄, 이것보다 더 큰 겁니다. 불의의 반대 의입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의인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실상 불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성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붙잡고 있는 것이 불의이군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쉬운 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복음이 아닌 비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비복음을.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에서 말씀과 사귐, 성령과 사귐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과의 사귐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 있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구원뿐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육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이 뭐냐면 영생의 시간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구원 하나만 딱 갖고 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혼자 바깥에서 살아가면 바깥에 있는 거. 그 바깥에서는 추워요. 안으로 들어와야지 따뜻한 거. 밖과 안은 차이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느낌인 거예요. 영생은 완전히 밖과 안의 차이. 하나님 밖과 하나님 안 차이 확실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 하나님과 늘 함께함, 이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는 구원뿐 아니라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명령이. 여러분 정말 놀래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령이 영생이다 설교를 잘 안 들었어요. 그냥 은혜가 구원이다. 보혈이 영생이다. 이거는 많이 들었는데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 영생이에요. 그의 명령. 완전 인식돼야 됩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도 그의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것이냐?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것이냐?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깨닫고 그의 명령을 최고로 가치를 여기고 그의 명령을 행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오는 겁니다. 다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귀면 두 가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데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귐이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될 때, 다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믿음이 될 때에, 다시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 되게 해주세요. 말미암아 못못으로 인하여서 믿음 되게. 지금까지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럼 뭘 해야지? 뭐 해야지? 그것도 초갈적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믿음은요. 그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분과 사랑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하게 여러분의 아멘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로마서에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고 미치도록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되었는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야고보서의 행함인 겁니다. 믿음이 되었는데 믿음이 너의 마음이 왔는데 믿음이 너의 입술이 왔는데 믿음이 너의 남편과의 관계가 되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찬송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말미암아로 일단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믿음이 내 안에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더 찬미할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기도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도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오면 주님이 주셨습니다. 왜냐? 그분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믿음이 지금 내게 들어와서 세계관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십시오. 이거 너무 아멘 되잖아요, 이제.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에 수고하십시오.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의 언어가 되십시오.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 말이 뭐냐면은 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제 내게 믿음이 들어왔으므로 이 믿음으로 관계가 안 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수없이 믿음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장되기 시작. 믿음이 되어진 다음에 믿음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라. 이걸 얻기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고 갈망하라. 되어진 믿음은 너에게 와서 확장되고 성장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열매가 되어진대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궁무진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믿음이 오늘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은 다른 데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귐이 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사귐이 온다. 하나님과 이 명령을 내 안에서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사귐이 되는 거.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사귐이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10개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50개가 남아있거든요. 이 10개를 오늘 제가 말씀할 테니 이거를 여러분 안에 인식되어서 이 명령이 내게서 순종되도록 군인들에게 이거 지켜라 이렇게 명령 내리면 그것을 가슴에 꾹 담아 놓는 거예요. 소중히. 그리고 이것이 내게 되어질 때까지 겟세마네 기도하고 이 명령이 내게서 열매가 되고 순종될 때까지 몸부림치는 과정이 어떤 과정? 하나님과 사귐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과정.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알았으면 우리가 십자가 알았고 보혈도 알았잖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거 아담도 못 지켰거든요. 근데 둘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걸 지켜지도록 끊임없이 이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오기 시작하면 두 가지, 보혈의 은혜. 구원받았을 때 보혈의 은총뿐 아니라 사귐 위에 보혈의 은혜. 불의에서 깨끗함. 불의에서 깨끗해지면은 이거 핵심이 뭐냐면 죄 사함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귐의 목표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변화됩니다. 성화됩니다. 영화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막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명령, 첫 번째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짜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남이 내게 순종되도록 내게서 거듭남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 내게 이 안에서 거듭나도록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구원의 단 이례적인 것도 있지만 이 거듭남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구원의 거듭남이 아니다. 아까 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단 이례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거듭남의 구원은 단 이례적이지만 완전히 누의 고치가 변화되어서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처럼 이 거듭남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탈바꿈도 거듭남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사는 것도 거듭남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나는 것도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구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은총이 거듭남이에요. 이거 하나님 진짜 이거 후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된 거 많이 경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수준이 커요, 집사님. 거듭남을 너무 적게 했어요. 거듭남을 그냥 구원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은 영생이라는 커요, 이 영생이라는 것들이. 그러므로 내 안에서 탈바꿈이 되면 50대에 탈바꿈되고 우리 남성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붙들면 내 안에서 거듭남 탈바꿈 되어서 진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이 내 안에서 거듭나라 이렇게 주었으면 이걸 마음에 크게 담고 내 안에 거듭나도록 순종하고 내 안에 거듭나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도록 정말 그분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거듭나라는 주의 명령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안에서 구원에 거듭났어요 하나님, 이것도 깨닫고 기도도 거듭났어요 이것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데 친밀감도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멘.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오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는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으면 회개 안 됩니다. 기껏해봐야 자기 수준에서밖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표는 회개를 죄인들을 불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죄인이 돼야 돼요. 근데 누차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인이 안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최대의 신앙의 목표는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청교도에서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세우는 설교자는 정말 귀하다. 만약에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발부둥 치는 설교자가 있으면 그 설교자를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쓸 때에 인간이 죄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쓰면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회개시키려 왔노라. 나는 그걸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하는 것만 시켰는데 주님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회개를 시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복음서는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싸면은 그 말에 기울일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막 수고해 주면 그 사람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너 이렇게 살지 마. 그러면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질책하는 소리를 진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회개가 잘못되는 걸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보고 하나님 너 잘못했어. 이게 질책이 아니에요. 진짜 고마움으로 받아들일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쓰십시오. 그러면 좀 두렵죠. 나 천국 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의 지적은 회개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강력한 경고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채찍질, 예수님의 성전을 채찍질하시고 분노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모든 것들은 회개를 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불러 회개를 시키려 왔노라. 주님 앞에 더 질책을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막 송곳니로 그거를 받으십시오. 더 받으십시오. 더 받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막 송곳으로 받아야 돼요. 송곳으로 막 찔리듯이 받아야 되는, 정말 도망갈 만큼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개하라가 우리 안에 순정되어지고 있을 때가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명령이 내 안에서 믿음될 때에, 회개하라 이것이 내게 믿음될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 붙들고 회개하라 이것이 내게 믿음되도록,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거 회개하십시오. 죄를 뉘우치십시오. 그거 말고 회개하라 이것이 믿음되도록 이 말을 이해해 주십시오. 회개하라 이것이 내 안에 믿음되도록 회개하라 이 말이 내게 믿음되도록 지금 이것이 깨닫지 않을지라도 머리에 담아 놓았다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 이것이 내게 믿음되도록 왜냐하면 믿음만이 회개할 수 있고 믿음만이 죄의 각성을 할 수 있고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누이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이 믿음이 될 때까지 앙망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 우리는 정말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누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다윗은 진짜 영생의 삶을 누렸던 거예요. 다니엘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누렸습니다. 노아는 100년 방주지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습니다. 왜냐? 영생을 이삭을 바치라. 그 영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멘.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누려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왜? 착각 좀 하지 마라 여러분들. 노아의 100년은 노아가 힘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 독사를 바쳐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직도 영생을 모르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니까요. 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바쳐서 뭐 하려고요? 더 미안한 마음.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고요.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이거 영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명령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치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세 번째 절 따라해 주십시오. 내게로 오라. 안 좋아요? 내게로 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로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오랜 관습들, 나의 이념들, 나의 생각들 실상은 그냥 십자가, 천국, 구원은 이제 우리 모두 아멘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깊은 데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확 못 가.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항복한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생각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로 와라 이 말이.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이 이삭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삭 바치는 것. 하나님은 부자인데 나는 오늘 찌들게 가난해서 월세를 못 내고 있다. 내게로 오라.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개척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을 왔을 때 내게로 와라. 이것이 그들 가슴속에 복음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영생이 못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선생 안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어려운 삶을 한번 이겨내기로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우면서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만큼 아멘 될 때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말고 인간관계나 사회적 문제나 이념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쉬게 한다. 이 믿음이 올 때에 내게로 오라. 그때서야 비로소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목마르거든. 쉽게 생각했죠? 목마르거든. 목마른 갈망이 있으면 갈증이 있으면 허허허허 사람들 갈증과 목마름이 오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목마르면 안 찾아요. 대책을 빨리 인간은 목마르면 이 뇌가 바로 반응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목마름에 기가 막히게 총명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주님께 가서 진짜 생수를 먹는 자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하는 영생인 거죠. 그러므로 내게 목마름과 갈망이 왔을 때 진짜 이 갈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지금 우리의 그 갈망이, 특히 남성들의 갈망이 정말 탓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나의 지금 어떤 갈망함. 그래서 그 탁캐 시대에서 막 그러니까 보니까 오은영 씨 보면은 그 남자들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보고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답이 다 있는데 돌아서 가고 쓸데없는 곳에 꽂혀서 그 세계관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의 갈망함을 쓸데없는 곳으로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게 이 갈망을 주님에게 와서 마셔야 되는. 그래서 이 신앙은 내게와 주님 갈망이 생길 때에 주님에게 와서 생수를 먹는 것이 정말 높은 명령인 거예요. 이삭보다 더 바치기 어려운 명령인 겁니다. 실상은요. 그러므로 이 갈망이 왔을 때, 특히 목회자의 그 갈망이 왔을 때 막 성전 건축해버리고 많이 봤잖아요. 그 갈망이 지금 성전 건축이 아닌데 지금 자기 안에 일어난 불합리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성전 건축한 교회를 보니까 성전 건축한 교회가 막 팍 10명에서 100명에서 막 부흥되니까 아 저거다. 당신 안의 갈망은 주님에게로 가는 건데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이 갈망함이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엎드리고 더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이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응답해야 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의 근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의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강력한 믿음. 마음의 모든 것은 근심에서 오거든요. 마음의 근심이 못 생기면 바로 불신앙으로 빠집니다. 마음에 근심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불신자들은 다 술로 근심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 나를 믿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믿어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나를 믿어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지 배에서 나를 믿어라. 이것이 막 아멘 될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 나를 믿어라. 이게 막 안에서 배에서 막 믿음이 올 때까지 막 묵상하고 아멘 되거든요. 나를 믿어라. 실상 여기에서 제가 건강만 한다면 막 한 10번 막 소리치면 이게 막 귀에 쨍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걸어가도 아멘. 왜냐하면 이 효과가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주일 목사님이 나를 믿어라. 이게 막 쨍쨍. 난 그럼 여러분 걸어가도 아멘. 이건 정말 효과가 좋은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 귀의 언어를 통해서 들려준 것은 정말 무서운데 이걸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눈물 흘릴 것만큼 안타까워요. 저도 가끔 근심이 생기면
쩌렁쩌렁하게 설교한 1960년대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그걸 막 쩌렁쩌렁하는 그 설교, 진짜 쩌렁쩌렁 설교 막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막 이게 쩌렁쩌렁 정말 기가 빠져. 그러면 제가 막 아주 이게 경건하게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아멘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이게 믿음이 되어야 돼. 그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될 때에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인 주님이 보인 것처럼 막 담력이 생기고 안 보인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에 찬다는 겁니다. 다시 나를 믿어라. 좀 안타깝네요. 제가 막 나를 믿어라. 이게 마이크가 오늘 깨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좋아. 그러면 나를 믿어라. 더 이상 이게 소리가 안 쳐져 올라가거든요. 소리가 올라온다는 것이 이 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감을 치려고 해도 안 올라. 이거는 기 맞는 것 같아요. 그 기는 오장육부에서 오는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인 것. 아무리 막 배에다 발부둥 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제 아멘 안 해도 돼. 이제 이건 지금 나한테 하는 거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수없이 외치거든. 그러면은 주일날 여러분 보면은 내가 믿음이 오니까 여러분의 저 상태를 안 봐요. 저는 그래서 믿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다 지쳐 있어요. 왜 지쳐 있냐면은 성도들이 성장을 안 한대요. 아무리 제자 훈련 뭐하고 해도 그래서 설교하기가 싫대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특히 개척 25년 되고 막 근데 저는 안 돼요. 번아웃 안 돼요. 오늘 막 새로워요. 왜냐하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오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막 제 눈에서는 막 여러분을 향한 막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 예뻐 죽겠고, 야 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릴까? 근데 효진 집사님 왜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오늘 원래는 안 와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조 집사 안 오고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근데 다 팽개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뻤어요. 이 팽개치는 믿음, 아멘. 다시 나를 믿어라. 여러분과 삶 속에 힘들면 나를 믿어라. 아멘, 아멘, 아멘. 믿음 될 때까지. 그러면 믿음 되며지면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믿음이 모든 관계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선포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감사하네. 믿음이 감사하네. 믿음이 새롭게 하네. 믿음이 새롭게 하네. 믿음이 용기를 내네. 믿음이 용기를 내네. 믿음이 용기를 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주눅 들었는데 믿음이 용기가 나와서 예전에는 그분이 말하면 정말 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피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의 용기가 세면 어머님 사랑해요. 우리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 어머님 사랑해요. 믿음의 용기. 이거는 수백 개, 믿음이 수백 개 간 거예요. 믿음이. 나는 오늘 믿음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집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셔야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었어요. 나는 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으로 그 자녀를 보니까 나는 좋아요. 믿음으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안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믿음으로. 여섯 번째, 내 말을 들어라. 마가복음 7장 14절.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주의 명령은 뭐예요? 내 말을 첫 번째 들어야 돼요. 듣는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는 깨달아라. 주님의 말을 듣고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라 깨달아라. 지정이에요. 전체. 삶으로. 특히 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몸으로 시간이 없는가. 주의 말씀을 몸으로 깨닫는 지정이는 당연한 거고요.
말씀의 큐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에서 깨닫는 거예요. 고난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최고의 관심은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몸으로. 시간이 없는 가운데로 누가복음 8장 18절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일곱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이삭 바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집사님 아멘이죠. 이삭을 바칠 때 뭐예요? 영생이다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을 때 아담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보면서 따먹지 말아야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명령만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명령한 거다. 10계명을 지켜라. 다. 오직 하나님만 영생이기 때문에 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내가 지금까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안 거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 내 안에 거하라.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내 안에 순종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루지연 사모님 아무튼 왜냐하면 내가 주중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쇼트로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제발 자기 부인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래. 좋아. 왜요? 그것이 교회 개혁이 돼.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왜 쇼트가 자꾸 이재철 목사 걸 보내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안에 가라, 안에 가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 내 안에 순종되기 위함이야. 기도는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기도를 앞으로 5시간 지금 넘겼어요. 10시간 할 거예요. 기도는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닙니다. 전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품어야 돼요. 뭘? 하나님을 품는 것이 기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순종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은 통성기도하고 침묵기도하는 사람은 침묵기도하고 그건 기도의 형태인 거예요. 내 안에 가라. 이것이 내 안에 믿음되도록, 이것이 내 안에 순종되도록, 이것이 내 안에 행함되도록, 이것이 내 안에 쌓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가슴이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행복한 것 같죠? 제삼 받았으니. 성도가 20년 넘게 된 성도 내 설교도 아멘. 왜 아멘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기 때문에, 진리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소리, 뭐 교회 목사님 성경 수준 낮은 거예요. 그건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명령만 영생인 거예요. 8번째,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끊임없이 해주면 10대 때 자기 십자가, 50대 자기 십자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멘 되면 그것을 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뭐가 의미입니까?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성령께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9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힘을 다하고 주님에게 세 가지 마음, 다함, 목숨을 다함, 뜻을 다함,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오늘은 능력을 받으십시오.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10번째, 이거 제 좋아해요. 이거 할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왜 그 앞에가 뭐냐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 때문에 악하고 하여 버릴 때, 여기서 기쁨과 뛰놀의 명령이 되려면 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에게 미움 당하도록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말세에 신앙의 정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겨온 두 증인, 이 말세의 신앙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정절을 갖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 아멘이죠. 신앙의 정절, 이 믿음이 있으면 그날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에 천국 가는 그날뿐 아니라 지금 그날이 될 겁니다. 내게 신앙이 정절되도록. 정말 아멘입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이제 결론에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10가지인데 50가지예요. 여러분 이 50가지를 다 들으면 복음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모두가 딴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진짜 명령의 소리를 들어서 이거 순종하기 위해 씨름하고 이거 순종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요한복음적인 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 그날이 되도록 그날이 옵니다. 다른 놈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지만 나의 그날은 기뻐하고 뛰노는 날입니다. 나의 길은 정금 같을 것입니다. 나의 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추석 때에 이 믿음을 선포하고 어디 있든지 나를 오늘 10가지가 아멘 되도록, 아멘 되도록. 그리고 저 설교를 꼭 이어폰 들고 꼭 들어보시면 또 색달라요. 제 설교는 현장이라 이어폰을 아주 비싼 이어폰 듣고 하면 막 들을 때 아멘, 아멘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